1장 13절, 14절을 기초로 해서 주님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고요.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 없으면 닷땡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놓치지 말고 붙들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 한 해 주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붙잡아야 되고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유산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꼭 붙들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아름다운 것,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모두가 기도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 많지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기도이겠죠. 그만큼 기도가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한 요소인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 우리는 정의를 내리잖아요. 상투적인 정의, 하나님과의 대화다, 영적인 호흡이다. 그런데 상투적이긴 하지만 이보다 정확한 정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죠. 심지어 무속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전적인 정의를 이렇게 찾아보면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존재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또 그것을 얻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데 타종교의 기도는 보통 인간이 신을 달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는 것이 목적인데, 그래서 신 자체보다 궁극적인 존재 그 자체보다는 신이 주는 어떤 그런 선물,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타종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다르죠. 기독교의 기도는요, 선물에 있지 않고 무엇인가 바라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베프라고 이야기를 하죠. 친한 친구의 정의가 뭘까요? 자주 만나고 속 깊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교류하는 사람을 베프라고, 베스트 프렌드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근데 자주 만나지도 않고 별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만났어도 그냥 일상적인 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면 그런 친구를 베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표시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베프인지 아닌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베프를 만날 때마다 선물이 아닌 관계를 원하듯이 기도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영이 죽으면 아무리 육이 강하더라도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은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호흡을 할 때, 그래서 영이 살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영이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처럼 기도는 기독교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바울이라는 인물이 다메섹에서 회개를 하고 제일 처음 그가 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확 만나고 나서 변화된 후에 곧장 그냥 사역으로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기도로 숨 쉬어야 하고요. 기도로 일해야 되고 기도로 감사해야 하고 기도로 사랑해야 되고 기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청년 시절 때 어느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 꿇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분 기도하고 끝나면 그 사람은 1분 기도의 신앙을 가진 것이고 10분 기도하면 10분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1시간 기도하면 1시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도 그 안에 있겠지만 그냥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느냐, 그것이 나의 신앙이고 우리 가정의 신앙이고 우리 교회의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도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에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이죠.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회 같은 것은 참으로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메이플리지에도 CLA 처치가 있지만 랭리에 제가 살 때 바로 옆에 CLA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그 CLA 교회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그 캐네디언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 모여서 한국 기도회는 게 아니라 캐나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근데 너무 뜨겁고 또 너무 은혜스럽고 그래서 종종 제가 가다가 나중에는 잘 안 가는 이유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서로 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막 교제를 해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때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만 딱 하고 제 목사님 막 이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캐네디언 교회 그 CLA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요. 어디서 그걸 배웠냐면 한국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배웠으면서 제가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은 참 좋은 전통, 하나님이 물려주신 유산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아주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국 사회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산 기도회, 기도원 기도, 또 곳곳에 모이면 기도하는 일을 전심을 다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기도가 불타올랐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고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개인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기복적이고 무속적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안 하기 시작했고 포스모더니즘과 과학이 무상이 된 세대 속에서 기도가 유치한 행위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안 하기 하고 멀리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싶지 않아서 은근슬쩍 기도를 줄여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상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라고 인식되어지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의 축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서요, 개인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부르짖는 이런 일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맥체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있을 때가 그 사람의 참모습이며 그 이상은 없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감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기도할 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기도할 때이고,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는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유산을 허락하셨어요. 기도의 유산을 붙잡을 때 우리 모두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가라, 3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내가 진노하여서 이 땅에 비를 3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방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이 땅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부터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아합에게 가서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간 엘리야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대첩이 벌어집니다. 아합 왕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450명과 400명, 총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싸우겠다 해서 우리가 알듯이 8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 이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 바로 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41절에서 큰 빗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아주 특이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엘리야의 기도라고 예전부터 불렀어요. 보시면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얼굴을 그 무릎 두 사이에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세예요. 어떻게 보면 요가하는 자세 같죠. 근데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알고 계신가요?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이것을 예전에 읽다가 아주 이 특이한 자세를 제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가 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 왔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왜 웃으세요? 예? 당연히 성공 못했죠. 제 뱃살이 이 얼굴을 막더라고요. 내려가는 제 얼굴을 막아버려서 자꾸 튕겨나와. 네,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당연히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으로 백날 기도하면
배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목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간절하면서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배로 하는 기도는요, 절박함과 간절함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닌데, 어찌됐든 그렇게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배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배에 있는 간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점차 고개가 무릎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서 집어넣고 기도하는 그 요가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 여러분 많이 하다 보면, 훈련이 되면 그런 자세가,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자세가 나오듯이 배로 기도하며 복식 호흡하듯이 하나님 앞에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배가 여러분 점차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성공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오랜 대화를 통해서 친밀해지면요,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는 뭐 어려울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는 그 많은 날 동안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필요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끝냈던 자세가 아니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갔던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엘리야는 지금 이 자세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이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지만 더 깊이 이야기하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 엘리야가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이 이야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전에 이 3년 비가 오지 않는 그 사이에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 17장 21절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사르밧 아이가 과부의 아이를 낳게 예언해줬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찾아와서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려냅니다. 기도하면서 살려내는데 어떻게 살려내냐면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째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기 또 이상한, 엘리야 좀 이상해요. 그냥 보통 평범한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주 이상한 기도를 또 한 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을 기도합니다. 죽은 아이가 쭉 있는데 그 아이에 똑같이 올라가서 그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똑같이 덮어서 그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뭐와 뭐가 다를까요? 이마와 이마가 닿죠. 코와 코가 닿죠. 이와 입이 닿습니다. 손과 손이 닿습니다. 발과 발이 닿고 무릎과 무릎이 닿습니다. 아주 괴상한 방법인데,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여러분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런 적 없죠. 절대 못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방법을 또 누가 쓰는 줄 아십니까?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열왕기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번에 엘리야가 똑같은 어떤 죽은 사람 위에 올라갑니다.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열왕기하 4장 33절에 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아이가 죽었는데 그 위에 올라서 입과 입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대고 몸이 그 위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차차차 온기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특이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과 눈이, 코와 코와, 입이 입이 맞춘다는 건 죽은 사람, 산 사람이 아니고 산 사람 앞에 그렇게 하면 그건 성추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죽은 사람 앞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걸 알려면 로마의 사형 제도 그리고 고대사의 사형 제도를 좀 알아야 됩니다. 로마 사형 제도 중에 무슨 사형 제도가 있죠? 십자가형이 있죠. 근데 또 하나 다른 방법이 뭐였냐면 죽은 사람과 함께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죽은 사람 얼굴에다가 똑같이 붙여놓고 그냥 똑같이 그냥 몸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코와 내 코가 붙는 거고 이마와 이마가 붙고 입이 입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의 기운이 산 사람에게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병균이 전이가 되어지고 그런 온도, 차가움이 점차 산 사람한테 옮겨져서 죽은 자의 모든 것이 산자로 가서 산자가 죽는 그런 사형 제도가 로마 사형 제도였고 고대사의 사형 제도의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비슷하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죽은 자의 기운이 산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반대가 되어져 가고 있죠.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 현상을 일으켰던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 우리의 입과 입을 마주치시고 우리의 손과 손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의 눈이 산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은 자로 인해서 산자가 죽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연합하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성령, 살리는 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누구를 살린다라고 하는 내가 살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인 것을 잘 알아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이마와 나의 이마가 닿고 그분의 코와 나의 코가 닿고 그분의 가슴과 나의 가슴이 닿음으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세상적인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내 눈이 마주치면요 우린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적인 입과 나의 입이 마주치면 우리 안에는 거룩함보다는 세상적인 사소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손과 내 손이 잡으면요, 내가 거룩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보다는 그 손으로 불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이 닫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육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육적인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눈이 세상과 같이 연합하여 있고, 입이 세상과 연합하여 있고,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주치면서 육적인 눈이 닫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죄를 토해내는 입이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되어지는 것이고, 죄악으로 물든 손이 회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누구를 보여주는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 기도의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끈질기게 계속해야 됩니다.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로 이르러서는 사원이 바다 쪽을 보고요, 올 때까지 엘리야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원이 몇 번을 갔다 왔다고요? 7번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갔다 오고 7번을 갔다 온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몇 번 했다고요? 몇 번 왔다 갔다 왔다고요? 7번입니다. 왜 6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7번일까요? 왜 7번 동안 기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끈질기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 나에게 부르짖으면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요, 죽은 아이에게 3번 갔습니다. 엘리사는 2번 찾아갔습니다. 왜 3번 가고 2번을 갔을까요? 혹시나 올라갔는데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초조함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앞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전화하지 않는 사람,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몇 년 만에 전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그런 가끔 이상한 전화가 입력되지 않는 전화, 아주 예전에 친구가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거의 99.999%는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하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 싶고 그리워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오랜만에 전화하는 경우는 내게 뭔가 필요하니까 정말 급해서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 싶다, 오랜만이다 많이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가다 이야기의 결론은 내가 이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하는 그런 전화는 하도 그런 경우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받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오랜만에 전화하는 경우.
자신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요, 그런 기도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기도,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타종교의 기도는 그 궁극적인 존재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꾸준히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나 타종교의 기도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 생명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여야 하고요, 우리 영혼의 호흡을 위해서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꾸준히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중입니까? 아닙니까? 비가 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7번째로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살아. 7차례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엘리야는 손만한,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쪽 지평선, 수평선 끝에서 조그만한 구름 하나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아합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비가 옥수처럼 쏟아집니다. 비가 옥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막히기 전에 빨리 내려가십시오라고 합니다. 지금 태양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저 끝에서 올라오는 구름 하나 보면서 큰 빗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제 비가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믿음을 수반해야 합니다. 일본에 큰 가뭄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두고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들이 다 망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한쪽에서는 기우제를 지낸다, 구술한다고 난리를 쳤던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일본의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오늘 꼭 비를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아이들과 식사를 마치고 학교 갈 채비를 아이들이 하였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나갈 때는 아무 큰 소리가 없었는데 둘째 3학년 된 아이가 난데없이 우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산! 그랬더니 이 우찌무라 간조가 무슨 소리야? 이 말 그대로 무슨 우산을 찾아? 그랬더니 이 우찌무라 간조가 어리둥절하니까 그때 작은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아까 기도하실 때 오늘 비를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산을 가져가야죠.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 사람이 이 한석헌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데 어찌됐든 우찌무라 간조가 그때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가짜였는지를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 아이는 나의 기도를 믿고 우산을 갖고 가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에 대한 단 1%의 그런 생각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에 믿음을 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김 빠진 콜라예요. 단물 빠진 수박입니다. 먹어보셨습니까? 정말 맛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 그냥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백날 먹어도 익스파일된 약이에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기도에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에 믿음을 더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명언이 하나 있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내 일이 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하면 내 자격, 내 이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즉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인간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위해서 방에 들어갑니다. 엘리사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왕하 4장 33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죽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요? 그 바깥에는 절망의 소리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절망의 소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죽은 아이와 자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나의 생각, 내 경험, 지식,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슨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까? 그걸 골방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방의 기도는 나는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하는 기도, 골방의 기도, 문을 닫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 사람, 그 가정, 그의 영적 수준, 교회의 영적 수준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 염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배우자들이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학교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아이들한테 기도 훈련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 시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시키라고, 훈련시키라고 제가 그런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도 지금도 그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직접 기도물 써와서 기도도 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어린들이야 바랄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 앞에 이 친밀감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베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물론 드라마 보는 것도 필요하죠. 만남과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과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필요하겠죠.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따로 독대하는 시간, 그 골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 우선순위로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썩은 동아줄 잡으면 영생을 못 누립니다. 어느 순간 다 추락해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의 동아줄인 기도를 붙잡으면 혜인님과 다림이 끝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골방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하고 수요 아침 예배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동아줄을 붙잡는 그런 자리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래서 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사는 것이고, 그럴 때 가정이 사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가, 그리고 학업과 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의 좋은 것들, 그리고 재미나는 것들을
것들을 자꾸 보여줌으로 성도들에게서 기도할 시간들을 자꾸 뺏어가게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누가 좋아하냐면 사단만 좋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제대로 얘기했나요? 기도하는 부모는, 맞아요. 기도하는 부모와 나라는, 자녀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럼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부모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면, 나라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망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혼자서 조금씩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동아줄을 놓친 분들은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엘리사처럼 기도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베프가 되어서 날마다 영적인 호흡을 하여서 내가 살고 내 영혼이 다른 사람과 눈과 눈이, 손과 손이, 가슴과 가슴이 마주쳐서 죽었던 영혼이 살려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한 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일과 학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경험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죠.